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맘에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맘에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받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맘에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예배 함께 하시는 우리 마인츠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가족, 가정, 자녀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 받은 성도의 삶, 성도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오순절에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하였을 때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돌아왔고 또 하루에 3,000명이 또 세례를 받고 제자의 수에 가입했다라고 그런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제자들과 합하면 아마 3,100명이 넘어가는 큰 숫자였을 것입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즉 예루살렘 교회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간단하면서도 또 역동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을 사는 성도의 신앙생활이 어때야 되며 또 어떤 교회가 또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또 현대의 교회가 정말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한 모습도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가 이런 존재로 살아갈 때에 영적인 부흥도 또한 수적인 부흥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부흥의 본을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 됩니다. 초대교회는 성령님을 통해서 많은 수가 한 곳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대체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한마디로 한다면 그들의 신앙생활은 일상생활하고 동일했다,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그들의 일상생활이 곧 신앙생활이었고 신앙생활이 곧 일상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이 구분되지 않은 삶,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가르침을 받는다라는 말씀은 성경 공부가 필요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겠죠. 왜냐하면 성경이 신앙생활의 잣대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내 길의 빛이요 또 내 길의 등불이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배우고 또 가르치는 것을 익혀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서로 교제함으로 떡을 뗀다고 했습니다. 이 교제는, 성도의 교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로 교제하는 것은 교제 중에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도 있죠. 또 상대방의 장단점을 알고 도와주고 또 부족한 부분들을 일으켜 세워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제는 나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모임입니다. 성도의 교제라는 그 말 안에는 이런 뜻도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성도의 교제는 내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의 유익을 위하여 상대에게 유익을 주는 모임, 만남, 이것이 성도의 교제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또 떡을 뗀다는 것은 천국잔치를 예표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천국잔치를 나타내는, 보여주는 코이노니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참 좋은 교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주일 예배 후에 함께 나누는 점심 식사 교제가 있습니다. 식사를 준비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주일 예배 후에 이 점심 한 끼를 위해서 김장을 하는 수고도 마다하지 않고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은 바로 이 김장하는 시간 또한 천국잔치를 예표하는, 천국잔치를 나타내는, 보여주는 코이노니아가 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로 너무 오랫동안 멈추어 버린 이 좋은 교제가, 이 좋은 점심 식사 교제가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계속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신 분이라도 기도에 힘쓰지 않으면 그 감격은, 그 성령 충만함은 오래 지속되기가 어렵습니다. 성령 충만을 체험했던 분들 중에 그 충만했던 그 감격을 잃어버리고 메말라 버리는 같은 그러한 믿음의 슬럼프라고 표현하는 그러한 때가 찾아오는, 그러한 삶이 나타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 대부분의 이유는 지속적인 기도 생활을 하지 못하는, 끊겼던 그러한 삶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성령을 받은 후에 혼자 기도하다가 충만한 체험을 이렇게 상실하기도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가끔 이렇게 장작을 떼기도 하는데, 마당에서 장작에 이렇게 불을 붙여서 잘 떼다가 보면 하나를 이렇게 띄어서 놓으면 그 장작이 어떻게 되나요? 혼자 떨어진 장작은 금방 꺼져 버립니다. 그런 경험들을, 그런 모습들을 보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이처럼 교회도, 아니면 성령을 받은 것도, 성도의 성령 받은 후의 삶이 이와 같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지 못할 때, 기도에 힘쓰지 못할 때 꺼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자기 자신이 충만해질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연약한 사람도 힘을 얻게 하는,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힘이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기도 모임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은 굉장히 당연하고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찬양 집회가 그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런 좋은 모임들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되고 계속 고민하고 연구해야 합니다. 이처럼 교회에서 성도들이 합심하여 드리는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곧 온 교회를 태울 수 있는 거룩한 불씨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불씨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라고 4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조금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한 제자들의 삶을 잘못 이해하면 이 본문은 공산주의 이론이 되어버립니다. 초대교회 이후부터 오늘날 일에 이르기까지 소수의 건강한 신앙인들이 집단 생활을 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삶을 주장하는 많은 이단들이 일어났고 또 오늘날에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문자적인 모든 것을 통용하는 삶은 오늘날 공산주의 사회에서 겪는 잘못하면 빈부의 격차, 또 가난의 그 연속, 또 가진 자들, 또 권력을 가진 중국이나 북한 같은 경우는 공산당원들만 배불림을 갖는 그러한 오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식이 같다고 해서 결과가 항상 같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교회의 통용은 욕심이 배제되고 오직 사랑의 원리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공동체,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은 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라는 46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기독교 공동체는 개인의 욕심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개인의 욕심이 시작될 때 그 공동체는 와해되고 무너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사탄은 그것을 또 이용합니다. 사도행전 5장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바로 이러한 욕심에 대한 하나님의 강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라고 4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가 이렇게 무너진, 와해된 그것은 산당 제사가 보편화되면서 시작되었다라고 또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또 그런 관점에서 볼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제사가 그 중요성을 상실해서 백성들의 이런 결집력이 약해졌을 때 예루살렘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예루살렘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가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교회도 이스라엘 사회와 유사합니다. 교회 내에서의 모임이 힘을 잃을 때 성도들은 다른 모임을 갖게 되거나 예배를 안 드리는, 예배의 등을 돌리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성령 체험을 한 사람들은 이 점을 명심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구역장님들은요, 구역 예배에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 또 각 부서장님들은 부서원들과 함께 영적인 교제, 또 말씀과 기도가 중심이 되는 그러한 부서 모임을 가져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성도들의 관심을 끌만한 모임들이 너무 많습니다. 또 재미있다고 생각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진행되는 건강한 모임에 열심히 참여하여 빛을 드러내면 그 모임에 불을 붙일 때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또 다른 사람들을, 또 교회를 또 이렇게 힘을 내게 하는, 그렇게 같이 살아내게 하는, 같이 영적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렇지 못하면 자신의 신앙도 점점 병들 뿐만이 아니라 충만했던 신앙의 생기도 잃게 되고 또 나아가서 자칫 잘못하면 교회 모임이 또 세상에 있는 취미 모임, 취미생활하는 모임처럼 하나의 사회 모임처럼 전락하는, 아니면 그보다 더 못한 이상한 모임으로 또 이렇게 넘어지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러하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교회의 집회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이것이 정상입니다. 그리고 옆 사람을 살려내는 거룩한 불씨가 됩니다.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졌을 때 사람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함께 떡을 떼었습니다. 또한 성령 받은 체험을 했다고 해서 영적인 교만을 품고 교회 모임을 등한시한다면 자칫 신앙이 독선적이고 또 이기적으로 변질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을 찬미하며라고 본문은 말합니다. 성령 충만을 경험하지 못하면 찬송을 해도 유행가를 부르는 것보다 더 재미가 없죠. 유행가가 더 재미죠.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면 저절로 찬송이 흘러나오고 또 춤이라도 추고 싶어집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의 괴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뛰놀며 춤을 추었습니다. 성도는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다윗과 같이 모두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 뛰놀며 춤을 추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이신 하나님 앞에서 그렇습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찬송의 기쁨이 없다면 우리 성령 충만하지 못한 모습이었음을 깨닫고 성령 충만하기를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바로 이 성령이 충만할 때 기쁨으로 찬송했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성령으로 충만이 되고자 간구한다면, 기도한다면 분명한 것은 약속하신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할 것입니다. 내주하시는 그 성령이 우리를 다시 한번 충만함으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문제는 이제 충만케 된 성도가 어떻게 사느냐는 것입니다. 42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나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또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나요? 44절에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46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7절 마지막 절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왜요? 하나님을 찬미하니까.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삶은 이런 삶을 살아내게 된다라고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들을 기억한다면 저와 여러분도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또 이렇게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면 이러한 성령 충만한 삶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도 이러한 생활 속에서 맺혀지게 되고 참된 예배, 살아있는 예배, 건강한 예배, 신령한 예배도 이러한 상태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교회에 참석해서 또는 영상으로 그저 순서에 따라서 형식에 취해서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는 진정한 예배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함 속에서 전심으로 기도하며 찬양할 때 아벨의 제사와 같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성령 충만함 가운데 참된 성도의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사탄의 올무에 빠지지 않도록 힘써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삶, 성령 받은 성도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성도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주의 백성이 성령을 받아 생명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이제는 성령 충만하여 거듭난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 마지막 한 주를 보내며
하나님의 말씀이 가정의 가훈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중심으로 온 가족이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가정 되게 하옵소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사오니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하여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옵소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며 부모와 자녀들이 존경하고 존중하여 섬기기를 기뻐하며 화목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서로 사랑하고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지난주일 찬양 집회를 통해 한 성령 안에서 찬양하는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이 충만하여 평안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신앙 공동체, 예배 공동체, 가족 공동체, 문화 공동체, 선교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성령의 권능으로 창조의 때에 말씀하신 세상과 만물을 잘 다스리게 하옵소서. 교회에 속한 기관들을 축복하시고 저희가 경영하는 일들을 섭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임직을 준비하고 있는 집사님들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결단하는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아비투어와 진학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모든 자녀들에게도 성령의 지혜와 총기와 건강을 주옵소서. 주님의 치료하심을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사 영육이 회복되는 기적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수술을 회복 중이신 이승기 집사님에게 통증 없는 완전하고 빠른 회복을 주옵소서. 코로나 감염자와 사망자가 급격하게 많아져 고난에 처한 인도의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사 구원하옵소서. 100명 이상의 여성과 아동을 포함해 240여 명이 사망하였지만 이렇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 휴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서로를 향하여 총을 겨누고 있는 저들에게는 오직 주의 사랑만이 진정한 화해와 평화를 줄 수 있사오니 주여 긍휼을 주옵소서. 선교지 곳곳이 코로나 확산으로 어려움이 계속되며 전염의 위협을 받고 있는 이때 오늘도 복음 전파를 위해 힘을 다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가정과 동역자들과 사역을 보호하옵소서. 주여 세상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심과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도 감당하신 그 사랑을 깨닫게 하옵소서. 전쟁과 기근과 질병으로 가득한 세상에 만병을 치료하시는 치료자이시며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